Wherever you go, I go. 무슨 뜻이죠? Wherever you go, I go. 네,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한 남자, 한 사람,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조금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는 답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데, 내가 가는 곳은 어쩌면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인지 몰라. 이렇게 내가 가는 길 쉬운 길은 아니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어디 가든지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주님 집에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내 가족을 작별하는 일을 먼저 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을 작별하는 일은 혈육의 정의 일이고 또 이 땅의 일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보다 내가 잠깐 멈칫하고 주저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그 부르심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 잠깐만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이거 좀 하고 와야 돼요. 라고 하면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따르겠다고 했지만 만류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저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부르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최근에 또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거라사인의 땅에 살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거라사인의 땅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가 주님과 같이 있기를 그는 구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라사인의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는 너는 너의 가족 품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세. 다음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의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혈육의 정을 끊어내고 이 땅의 일을 뒤로 할 만큼, 우리가 일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거는 재산과 관련한 일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정일 수도 있고 혈육의 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과감하게 그 땅의 일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전하고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부르심은 저마다의 그 삶의 스토리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지문이 서로 다른 것처럼요. 우리의 귀가 서로 다르게 생긴 것처럼요. 전 세계에 귀가 같이 생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권 사진에서 뭘 보이게 찍나요? 귀를 보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귀가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옆 사람과 내가 같지 않아요. 내가 갈 학교도 다르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다르고, 내 꿈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권능으로 서로의 다른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각자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남몰래 베개에 적시는 그 눈물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에 대한 인생의 서로 다른 처방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인생의 레시피, 서로 다른 인생의 처방, 우리 각자의 고유한 부르심의 스토리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제 3월 달이 돼서 이제 다음 주면은 새 학기가 개강하고 또 직장도 우리가 봄이 오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이제 월요일이면 졸업식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3월 다음 주에 학교 가기 위해서 짐을 꾸려야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새로운 계절에 어떻게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20살 때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남들은 2호선이냐 3호선이냐 막 알고 있을 텐데 2호선을 탈 것이냐 3호선을 탈 것이냐 지하철 타고 학교 간다는데 저는 코레일을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무궁화 호를 타고 기차 타고 학교 가는 겁니다. 쟤는 2호선 타고 가는데 난 기차 타고 학교 가네. 그 박탈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 착잡함, 그거를 이루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거를 안 겪어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캐리어를 꾸려서 이제 가는 겁니다. 캐리어를 1년이면은 캐리어를 한 3-4개씩 갈아치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가방이잖아요. 끌고 가는 가방인데 바퀴가 다르니까요. 1년이면 3-4개 바퀴가 달아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갔다가 서울에는 본 교회에 모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매주 기차를 타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 기차 안에서 시험 기간이면은 이제 금요일 되면은 기차도 꽉 차거든요. 저와 같이 기차 타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금요일 되면 서울이 집인 친구들은 금요일에 올라옵니다. 기차 타고. 그러면은 꽉 차요. 어쩔 때는 입석으로 가야 되고, 학생이니까 KTX는 못 타는 거고 무궁화호 타고 옵니다. 근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그러면은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펼쳐놓고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근데 지방에 갔으니까 얼마나 그 박탈감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몇 등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올 때는 몇 등인지 모르겠지만 나갈 때는 1등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건 분명히 저한테 시련인데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3학년 때까지를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끝나면 이제 우리 친구들도 다음 주 되면 짐 싸고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주일 예배 끝나면 이 청년들이 진짜 내 마음 아픈 건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커피 마시고 허니브레드 먹으러 가는 거예요. 요즘은 허니브레드 안 먹죠? 그때는 허니브레드가 제일 최신 디저트였어요. 근데 청년들이 나는
이제 예배 끝나면 또 가야 돼. 지방으로. 학교 가는 길이 머니까 나는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해야 돼.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막 희희낙낙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몇 년 이렇게 흘렀어요. 어쩔 때는 기차에서 오락실 칸에 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을 때는. 근데 그 오락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의지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어폰 끼고 2시간, 3시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 아픔, 내게 있는 이 아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것 같지?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어폰 끼고 2시간, 3시간 찬양 듣고 계속 부르고 듣고 부르고 듣고 하면은 기차에서 딱 내릴 때가 되면은 여기에 강한 무언가 가득 차서 기차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힘을, 또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내 아픔만 생각하잖아요. 나 힘들어.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 자식을 한 번도 이 가정을 집 밖으로 학교 가도 버스 타고 가는 거지 하룻밤 이상 걸리는, 또 멀리 먼 타지로 자녀를 보내는 그 부모님의 그 걱정, 그 마음은 어떨까를 이제는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부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부모님의 그 기도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구겼다 폈다 하지만 정말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그 훈련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차 안이 연습장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필살기 쓰기 전에 기 모으잖아요. 기를 막 해가지고 필살기 딱 날리려고 하는 것처럼 기차 안에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고3 학생들, 또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삼수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우리 청년들이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나의 겉모습으로 나를 판단하면 그 판단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인트로덕션 시작했는데 무슨 지금 벌써 결론 났다고 나를 판단하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내가 던져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라사인의 땅에 거했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경우에는 일평생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가족들도 케어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고쳐주시고는 어떻게 해요? 가족 품에 보내시잖아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고쳐줬으니까 너 이제부터 내일 해.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너 이제부터 복음 전해. 나랑 가자.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과감한 결단, 육신의 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그걸 점프할 수 있게 우리를 초월된 인간으로 승화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학 또 취업 이런 고난만 고난이 아닙니다. 인생이 길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인생의 첫 장을 열었어요. 첫 장. 근데 첫 장을 열었는데 배경이 좀 그래. 내가 원하는 세팅은 아니야.
라고 한다고 그 마지막에 결말이 어떨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그 결론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차 타고 마음에 기를 모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도착한 데가 어디였냐면요. 목자의 동산, 목자의 공원할 때 원자, 목사님 할 때 목자, 그 목원대학교였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신학이라는 거는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그곳에 갔더니 딱 비가 있어요. 비가. 거기에 뭐가 이제 새겨져 있냐면 이제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들어봤잖아. 이 찬양을 지으신 목사님이 나온 학교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목사님을 만드는 곳이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목사님이 되는 길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했고. 하지만 그 친구들 다 믿음의 친구들이었고 다 목사님 딸, 목사님 자녀, 오빠도 목사님, 아빠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이 가득한 거야 거기. 난 다른 과인데. 근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도 흘렸고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밤마다 기숙사에 처음에 딱 갔을 때는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고 아,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는 그런 정체성에 관한 질문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남모르는 눈물을 침대에 베갯잇을 적시면서 울다가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제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고통 같은 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을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눈물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지금까지 너무 평탄하고 난 지금까지 너무 해피하고 난 별로 울 일이 없었어 라고 하면 오히려 우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흘린 눈물, 은혜 받아서 흘린 눈물,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이 눈물을 아주 고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눈물병에다가 고이 그 눈물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모은 적 있어요? 눈물 모으면 진짜 한 대야가 나올라나? 그런데 이 눈물이 참 나중에 눈물이 마른 왕. 여러분 눈물 없는 인간에게 향기가 있을까요? 눈물 없는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역대 왕들이나 뭐 예를 들면 열왕기나 역대기상 하에 있는 왕들이 아마 그 사람들의 그 유물들을 펼쳐놓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고고학적 유물 안에 왕들의 눈물병이 있을 것 같아. 왠지 저 왕이 젊은 시절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말 딱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눈물을 청년의 때에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우리가 세상에 고통이 많아요. 이 학생 시절 지나고 사회 가면은 얼마나 진짜 으르렁거리는 그 정글같이 이 야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뭐 세상이 나를 공격해서 올 수도 있고 다양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독해져요. 이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떠한 그런 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게 우리 영혼의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거친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려면. 근데 고난 총량의 법칙 제가 만든 거예요. 눈물 흘릴 거 있으면은
20대 때, 30대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라는 겁니다. 세상 가서 울지 말고 50대, 60대 가서 술 먹고 울지 말고 지금 청년의 때에 그 고귀한 눈물병에 담을 만한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정말 카이로스의 눈물, 이 눈물은 딱 떨어져서 하늘에 올림을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이 눈물 받으셨다 하는 그런 눈물을 20대 때는, 30대 때는 많이 흘리시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지금 맺히지 않았어요. 지금 맺히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거룩한 열매는 언제 열리냐? 50대, 60대 되면은 인생의 성적표가 나와요. 이것도 제가 빨리 측정한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104세가 되셨나요? 정말 그 한국 교회에 또 우리나라의 지성의 어른이라고 하시는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의 그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는 인생의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인간이 한 번 태어나서 가장 그 모든 역량과 모든 사회적인 그 능력과 지성과 영성과, 그래서 인간이 가장 발효돼 가지고 가장 쓰기 좋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그분의 말씀으로는 75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지금 새싹들이다. 네? 근데 그 교수님의 말씀, 근데 요즘은 정말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정말로 100세를 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걸 자주 보면은 보통 90세 이상이 되셔야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예를 들면 누군가 재수도 할 수 있고 삼수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이 앞부분에서 하는 이 3년 굉장히 2년 3년 찰나 같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년 3년 이렇게 해서 20대 30대 때 쌓였던 이게 평생에 나왔을 때 그때의 격차는 따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삼수할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 지금 갈까? 지방이지만, 아니면 서울이지만, 아니면 해외지만 그곳이 우리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고 믿고 나 거기 갈까? 라고 그 어떤 결단을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기 먼저 가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랑 지금 동행을 할까? 안 할까? 가 아니라 이미 거기 가 계시다니까. 여러분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와라 내 딸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 직장에 가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고 있다면 그 이직할 곳에 주님 가 계실 거고, 군대로 갈 거면 그 군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제자가 되도록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레시피를 짜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재료가 지금 이 재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스프가 아니라 면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지금 빚어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를 해요. 인생 끝에 가봐야 아는 거야. 인생은 젊을 때 잘해봐야 소용없어. 지금 잘해봐야 소용없어. 끝에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성적표가 무서우리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산 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가 나옵니다. 무서워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괜찮아요. 열심히 살면 되니. 근데 나중에 만약에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라는 걸 뒤늦게 알았으면 어떡해요? 그때는 늦었어요. 나 이미 80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아직 80 어르신들 안 계셔서 이런 설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안 늦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에 가서 내가 눈물을 피동적으로 누가 내 눈에서 눈물 뽑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들판, 광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많이 지금 우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이 됩니다. 그 눈물은 인생의 걸음이 됩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부르심 받은 이 직장의 자리가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사명자로 살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직장 선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뭘 시켜도 일 잘한다 라는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저거 완전히 뺀질거리고 이런 평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사명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사와 선교사와 전도사와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주셨다고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 있는데, 나도 지금 앞을 못 보고 죽어 있는데 누구를 내가, 장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소경을 눈뜨게 하고,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3월이 다가오잖아요. 새로운 3월에는 여러분의 그 일상의 자리를 거룩하게 재편성하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더 가까울 수 있도록 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내가 내 루틴 속에 거룩한 재배치,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환경으로 일상을 조금씩 재배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수요일이 피 큰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영혼이 갈려 나가기 시작하면서 수요일 되면은 그 영적 피로도, 세상의 가치관이 막 갑자기 밀려오고 그 스트레스가 정점이 딱 되는 게 수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피곤하고 예민해지면은 사람한테 예민한 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청년들,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특별히 영적 체력을 위해서, 영적 체력을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넉넉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웃으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사람 성격도 좋아, 일은 못하는데 성격은 좋아, 이러지 않고 일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네, 와,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군대이든지 그것이 제주도든지 해외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학교든지, 그곳이, 나를 부르신 그곳이, 내가 가는 그곳이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이라는 것을 믿고, 눈물 없는 인간에게는 향기가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 20대 이 청년의 때에 나의 인생이 걸음이 되는 많은 눈물을 주님 앞에서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것입니다.